11월 금요기도회 시간입니다. 믿음은 정서를 변화시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도대체 내가 그 믿음을 소유한 게 맞는가, 그 믿음을 누리고 있는 게 맞는가, 우리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내가 그거 믿으면 천국 간다, 뭐 옛날부터 수십 년 내내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그 지식이 수십 년 내 그대로 그 지식으로 머물러 있다 보니까 확실하게 믿지만 변화된 게 확실하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백신과 같아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백신은 한 방 맞죠. 이거 맞으면은 뭐가 안 걸립니다. 맞았어. 맞은 다음에 그게 걸리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그 시간에는 효력이 있는데 실제로 그 믿음이 내 삶에 작동하는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가, 이거 이제 물음표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물이다 할 때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세상에 많은 믿음 중에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이 사용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saving faith. 이게 그 교리적인 얘기예요. 이걸 이제 한글말로 하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의 믿음, 구원받는 믿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Saving faith, 여러 가지 믿음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정말로 그게 믿어질 때 그 구원받는 믿음, 구원하는 믿음이 도대체 뭐냐? 오늘 성경이 믿음을 이 세상의 다른 믿음과 구별해서서 이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구원에 이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백신처럼 그냥 맞고 끝이 아니라 도대체 정말 그게 효력이 있다면 내 삶에 뭐가 지금 문제인지 믿음에 대해서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믿음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아들이시자 우리 참 하나님이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 나 믿는다고 얘기하지 다 믿는다고 하는데 다 천국 들어가는 건 아니야. 약간 좀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23절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많이 했다. 주의 이름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요즘 말로 교회 관련된 일로라고 하면 확 다가옵니다. 교회에 관련된 일로 MT도 가고 교회 관련된 일로 기도회도 참석하고 찬양팀도 하고 PPT도 넘기고 교회 관련된 일로 선교도 가고 다 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이 곧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아니다. 영생을 이끄는 그 믿음을 소유한 것은 아니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구절이죠.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이 가진 게 있다는 거예요. 귀신도 믿음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귀신도 믿어. 귀신이 천국 못 가지 않니? 너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이 보통 교회에서 목사가 협박하기 좋은 구절로서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에 나와도 맨날 졸고 있고 도대체 정수기 가서 물을 몇 번째 마시는 건지, 너 5번째다 벌써. 그래서 금요 기도의 모든 그 스케줄이 있죠. 10분마다 정수기 5번, 화장실 3번 가면 1시간 딱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제 지겨우니까 그렇게만 돌아가고 하는 게 너무 이제 목사님인 꼴을 보기 싫은 거죠. 그럼 어떡합니까? 이런 구절이 딱 나오는 거예요. 너 천국 못 갈 수도 있어. 천국 가고 싶어? 그럼 제대로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 알아? 네 믿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이제 목사가 협박하기가 좋은 거죠. 이 위협의 본문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 진단의 본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하는 믿음을 saving faith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는데도 도대체 뭐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인지, 혹은 내가 믿는다고 착각했는데 진짜 믿음이란 게 이런 것인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진단해 주실 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사가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처음에는 인정하기 싫잖아요. 네가 뭘 한다고 주목하다가 나중에는 그 진단이 맞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이구나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진단해 주시는 건데, 내가 평생 교회 다녔어요. 백신이야. 천국 가는 건 나도 알아. 재미가 없고 뭔지 모르겠어. 뭐가 잘못된 것이냐,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냐 검증을 어떻게 하면 확실하냐, 정리하면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그 saving faith, 구원하는 믿음은 무조건 정서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정서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사실 저와 여러분이 아직 그 구원하는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 진지하게 내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 작동하기를 막는 내 안에 그 거짓된 쓴뿌리와 죄악이 이걸 충분하게 활용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정서가 변화된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affection. 그래서 이건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단어로 하면 끌림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를 갖고 싶은 마음, 이게 affection이에요. 그것을 원하는 마음, 이게 affection, 그 정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믿음이 생길 땐 마음이 따라온다. 로마서 10장 10절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맨 처음에 내 내면의 변화가 선언되는데 끌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서라는 것을 정의하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 그 자체를 보배로 여기는 마음, 이게 정서예요. 그 자체를 내 인생의 최고로 여기는 마음, 이게 끌림, 정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보고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남자가 늘 원했던 게 애를 자녀를 좀 낳아서 같이 키우고 싶은 자녀를, 이렇게 그런 여자분을, 결혼 대상을 좀 찾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는 애는 좀 별로예요, 나는 싫어요, 뭐 이런 사람들을 예를 들어 만났다 칩시다. 그러다가 어떤 여자를 딱 만났는데 너무 끌리는 거예요. 왜냐? 애 낳아주겠대.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애 낳는 거에 끌리는 겁니까? 그 여자에 끌리는 겁니까? 애 낳는 거에 끌리는 거죠. 끌림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귀히 여기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 여자를 근데 이 남자가 그러다가 바뀌는 거예요. 이 여자라면 이 여자가 나중에 뭔가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뭐 임신이 잘 안 되더라도, 또 다른 뜻이 있을지,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을지라도 이 여자를 따르기를 원한다. 여자를 보자마자 바뀌었어. 끌림이 바뀌는 거죠.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왔을 때 기도하면 성적이 오른다더라, 기도하면 서울대 간다더라, 기도하면 결혼 잘한다더라, 교회에 예쁜 여자가 많다더라, 철학 기도를 특히 하면 더 예쁜 여자가 온다더라, 뭐 그런 얘기를 막 들으면서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끌리는 거 다른 데 있다고. 그런데 앉아서 예배를 막 드리는데 하나님이 선물하시는 믿음을 주실 때 나타나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검증할 수 있는 정확한 시금석이 뭐라고요? 믿음은 정서를 변화시킨다고. 정서가 뭐예요? 끌림. 그 자체를 하나님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이 믿음, 모든 인생의 변화는 지식적인 걸로 되지 않고 언제나 정서가 변하면서 일어난다. 왜냐하면 정서라는 것은 뭐냐?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부딪혀서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렇지만 정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정서는 마음의 반사작용으로서 무언가를 경험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 예죠. 한밤중에 집에 누군가가 침입하는 소리를 들으면 두려움이 일어난다. 남편이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쁨이 일어난다. 암이 사라졌다는 의사의 말을 들으면 감사가 일어난다. 지금 다 정서죠. 이 뭔가 마음속에 뭐가 확 일어났어요. 그거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쁘자. 기뻐져요? 무섭자. 전혀 안 되죠. 절대 이 정서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외부에서 무언가가 와서 부딪혀야 되는 거라고. 분명히 뭐가 부딪혔기 때문에 그 반응으로 내 안에 뭔가 새로운 것이 솟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서가 구원 얻는 믿음을 얻었다. 그건 뭐예요? 주님과 부딪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제적인 임재와 부딪힌 거예요. 그때 내 마음에 이상하다고. 내가 지금 눈을 쳐다보고 있는 건 PPT 가사만 보고 있고 목사님만 보고 있고 성경 텍스트만 보고 있다고. 이걸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 찬양을 따라하고 말씀을 듣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내 안에 평안이 와요. 뭔가 담대함이 와요. 뭔가 그분을 향한 갈망이 찾아와요. 이게 뭐예요? 뭐가 부딪힌 거예요. 그 실제가 부딪힌 거라고. 그때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내가 다른 것 찾다가 정말 주님 누구신지 만나길 원하고 주님과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구원 얻는 믿음, saving faith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절대 자랑할 수 없고 내가 믿는다 지식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실제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믿음은 무조건 선물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성경 직독 직해를 잘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세이빙 페이스의 특징이 뭐라고요? 정서가 변화된다. 완전히 이전엔 없었던 정서가 생긴다. 그러므로 적용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참된 믿음을 받았냐, 주님이 선물로 주셨냐, 혹은 내가 믿고 있는 것은 맞는데 백신처럼 내 마음속에 이 살아있는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의 담대함의 그 정서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왜 내 삶의 정서가 충만하지 못한 것입니까? 내가 그 경험하는 반사되는 빛이 충분하지 않거나 내가 다른 것에서 그 끌림을, 그 반응을 하고 싶은데 그 내가 의지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때 충분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 완전히 끌리는 건 사람마다 제각각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무 건강을 귀하게 여겨요. 건강에 끌립니다. 건강에 꽂혀서 이리저리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병은 나를 무시해요. 그렇죠. 내가 이 건강 지키려고 백방으로 찾아다니면서 좋은 거 다 먹고 다녔다고요. 근데 이렇게 산 결과가 뭐예요? 그 병은 날 무시하죠. 갑자기 쑥 또 들어오죠. 그때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게 뭐예요? 참,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 꼴이 뭐야? 정서가 그게 부딪히는 게 뭐예요? 그 결과로 부딪힐 때 뭐예요? 기쁨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녀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다른 여자 알아보래. 너랑은 그냥 친구로 지냈으면 좋겠대. 그때 뭐예요? 끌려서 내가 끌리는 거에 완전히 매료됐다니까요. 따라갔는데 튕겨나오는 게 뭐예요? 나를 채워주지를 못해요. 늘 일시적이고 부분적이에요. 여행지에 갔어요. 여행지에 영원히 계속 있고 싶어요. 근데 여행지에서 말하죠. 넌 이제 돈이 없어. 돌아가야 돼. 넌 이제 숙박비가 없어. 그럼 그때 뭐예요? 얘가 날 받아주질 않아. 그게 늘 한탄스러운 거 아닙니까? 돈을 너무너무 벌고 싶어요. 제발 좀 가난해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경험한 게 뭐예요? 열심히 살았잖아. 돈에 끌리잖아요. 근데 왜 기쁨이 없어? 끌리는 거 찾았다며. 왜요? 돈은 날 피해 다니잖아. 그럼 내 정서가 왜 이런 거예요? 끌리는 걸 찾았는데 재밌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에 쌓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거라니까요. 정서예요. 튕겨나오는 정서가 이 존재가 나를 충분하게 채워주지 못하구나.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에 그런 정서로 내가 지금 사로잡혀 두려움과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온갖 염려와 불안으로 내 마음이 사로잡혀 있다면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시기 위한 전조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끌림에 후회를 해봐야지. 그 끌림이 충분한 내 정서를 일으킬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여행을 처음 가면 여행이 재밌는 줄 알아. 3번 가보라고, 4번 가보라고. 통장이 비어. 그리고 봤던 거 가보니까 또 재밌지가 않아. 그때 느껴지는 게 뭐예요? 이걸로 안 되네? 그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끌렸던 것은 부분적이고 상황적이고 일시적인 거구나. 그때 뭘 주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구원 얻는 믿음, 내 완전한 정서가 바뀌는 그리스도 보게 되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위한 작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비춰주셔야만 볼 수 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십시오.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게 사모함으로 다가오십니까? 주님 그거 알게 해주십시오. 비춰주십시오. 이게 사모함의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믿음의 현상입니다. Saving faith, 구원 얻는 믿음을 성령님께서 내게 허락하실 때, 선물로 주실 때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적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두 가지인데 믿음의 특징이에요. 첫째로 불가능한 거 하나, 가능한 거 하나거든요. 첫째, 교환 불가. 이걸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환 불가가 무슨 말이냐? 믿음을 주셨어요. 난 늘 언제나 그 여자 만나서 그 여자를 통해
애 낳고 싶다. 이가 하나를 바꾸고 싶다고. 이 여자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다른 걸로 완전 바꾸고 싶다고요. 그게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었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구원하는 믿음, 세이빙 페이스를 허락하실 때 내 안에 그게 믿음이야라고 겪게 하실 때 내 삶에 겪게 하시는 게 뭐냐? 교환이 안 돼. 믿음을 가졌어요. 그거 가지고 딴 거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적용이 안 돼요. 예를 들면 믿음을 의지해서 병을 이긴대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옆에 집사님 나았어. 난 안 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취업할 수 있대요. 그래서 내 친구 손잡고 나와가지고 열심히 취업 기도했다고 데려온 애는 붙었어. 난 떨어져. 하나님 의지하여 결혼도 가능하대요. 그래서 왔어. 얘는 결혼했는데 나는 지금 혼자라니까. 그게 있어요. 그럼 다 좋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전환이 안 되게 하실 때가 있다고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안 돼요.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믿음 가지고 바꿔보려고 했거든요. 그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으로 완전히 안 된다고. 교환 불가라고.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뭐야 이거 뭐? 돌팔이 목사네 뭐 고쳐주지도 않고 뭐 안수 기도했는데 안 낫고 뭐 이게 뭐야? 열심히 기도했는데 뭣도 안 되고 이거죠. 그게 기회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뭘 주시길 원한대요? Saving faith,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시길 원한대요. 그 믿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환전 안 돼, 교환 안 돼. 이걸 먼저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제가 결혼할 때 저한테 이렇게 여러분들이 축의금을 주셨지 않겠습니까? 근데 축의금을 안 주고 유일하게 한 분이 현물을 주셨어요. 현금 말고 현물을. 그게 지금 이제 찬양하고 앉아 있는 우리 오중 형제님입니다. 얘기 되겠지? 몇 년 지났으니까. 이분이 은괴를 가져온 거예요. 조그마한 겁니다. 조그마한 거. 금괴 아니야 절대. 은괴를. 그래서 그때 한 4, 50만 원 했을걸요? 비싼 거 줬죠? 네, 마음속으로 박수 한번 치면 정말 왜냐면 이제 군 후임이었으니까 너무 서로 친하고 하니까 저한테 은괴를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은괴를 이제 우리 교회 받은 사람이 2명 있습니다. 2명 있어. 또 하나는 김현수 목사님이야. 서로 너무 친해가지고 줬어요. 문제는 뭐냐? 이분은 은괴 자체를 보배로 여기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은괴를 보면 기분이 좋고, 은괴를 보면 안전이 느껴지고, 은괴를 보면 이게 너무 평안이 온다고. 그러니까 돈을 주고 은괴를 사는 거겠죠. 그게 보배니까. 저랑 김현수 목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그게 제 주제야. 갖다 팔았지. 저는 아직 안 팔았습니다. 물론 한 분만, 둘 중에 하나만 팔았어요. 왜 팔았을까? 왜요? 나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이거거든요. 너무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그걸 갖다가 내가 하고 싶은 게 따로 있다고요. 그게 교환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렇게 본다고요. 처음에 우리 이제 이해되죠? 믿음 왜 가져요?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믿으면 주님이 보호해 주신다니까. 하나 더 있다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통해. 야 뭐야 이거.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교환 불가로 만드신다는 거. 왜? 그 믿음 자체가 보배구나. 그리스도가 보배구나. 이거 알게 하시기 위해서. 파이퍼 목사님 얘기해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보배롭게 여기기보다 죄책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배롭게 여긴다. 그들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보배롭게 여기기보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배롭게 여기기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구조자로 받아들인다. 그리스도를 보배롭게 여기기보다 질병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배롭게 여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치유자로 받아들인다. 그리스도를 보배롭게 여기기보다 안전을 보배롭게 여기기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보호자로 받아들인다. 그리스도를 보배롭게 여기기보다 부자가 되는 것을 보배롭게 여기기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번영을 주시는 분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보배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바꾸려고 하거든. 근데 믿음은 뭐냐? 그리스도는 뭐냐? 보배라는 거예요. 보배를 받다면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보배를 보배롭게 여기지 않고도 보배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은궤를 받기만 한다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마치 어떤 사람이 소유할 생각이 없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듯이 말이다. 그들은 진짜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 재산을 현금화하고 싶어 한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너 뭐 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교환되지 않는 상황 속에 그거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어디다 팔아먹으려고? 뭘로 바꾸고 싶은 거야? 적용이 당연히 되겠죠. 하나님이 내게 구원 얻는 믿음, saving faith를 선물로 주시기를 원한다면 적용입니다. 바꾸지 못하게 하시는 그 상황 자체가 나에게 보배가 될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안 바뀌게 하세요.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쓰잘데기가 없다고. 쓰잘데기가 없는 그게 기회라고요. 왜요? 안 바뀌지. 네가 원하는 게 뭐였어?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가 원하는 게 뭐야? 교환되지 않는 그 순간이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저희 교회 우리 자녀 좀 고쳐달라고 하는 온갖 수십 건의 상담이 매주 김현수 목사님한테 전화 오거든요. 쭉 들어보잖아요. 저희가 잘 받지도 않아. 왜냐하면 예배도 안 나오고, 예배를 안 나온 사람들 저희가 상대하지 않아요. 일단 예배를 나오시라고. 근데 교환이 가능한 방식으로 신앙을 가르쳤던 사람들, 자녀 신앙 다 떠났습니다. 기도해야 쓰임 받을 거 아니야. 쓰임 받기 위해 예수 믿어요. 기도해야 주님이 이끌어 주실 거 아니야. 이끌림 받기 위해 예수 믿는다고. 그분이 누군진 전혀 몰라. 교환이 가능하다는 여지를 준 자녀들은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아무것도 그 가정에 남아있는 게 없어. 엄마, 기도한다고 돈이 생겨? 이랬던 애들. 근데 엄마 계속 기도해. 엄마, 그렇게 기도한다고 아빠 병이 나을 것 같아? 맨날 욕했던 애들. 아무것도 붙들 게 없어서 믿음을 붙들어요. 세이빙 페이트죠. 구원하는 믿음. 그게 전수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다 돌아와요. 왜?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건 내가 교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셔야만 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면 병 나을 줄 알았어요. 결혼할 줄 알았어요. 예배 열심히 드리면 사업 잘 될 줄 알았어요. 기도하고 공부하면 합격할 줄 알았어요.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 뭐 하고 계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때 뭐 하신대? 교환 불가의 믿음은. 그래서 교환 불가의 믿음이 얼마나 내 인생을 나중에 가치 있게 만드는가. 여러분, 못 팔고 교환 안 되는 건 무조건 어떻게 돼요? 몰라? 오르죠. 가치가. 뭔 말인지 몰라요? 이제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 여러분한테. 부동산 알죠? 작년 기사야. 전매 제한 시켰어. 분양권. 어디다 또 프리미엄 받고 팔아먹으려고? 그래서 정부가 전매 제한 시켰다고. 어떻게 되는지 잘 봐요. 들어보십시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의 분양권 전매 제한을 전방위로 확대하면서 분양권 매매 시간이 요동치고 있다. 국토부가 전매 규제를 강화한 것은 청약 당첨 후 웃돈을 붙여 분양권을 대파하는 투기성 수요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의왕터 샵로켓캐슬 전용 84제곱은 지난 3월에 8억 9천이었는데 6월에 입주 시작하면서 현재 매물은 12억에 나오고 있다. 왜요? 전매되는 거 찾기 시작한 거야. 전매되는 거. 전매 못하게 만들었더니 전매 가능한 게 뛰더라. 못하게 만들면 언제나 뛰게 돼 있어요. 여러분한테 지금 믿음을 어떻게든 쉽게 설명하려고 지금 부동산까지 끌어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나중에 보잖아요. 그 사람의 색깔, 그 사람의 매력, 그 사람의 인생을 대체할 인력이 없어. 왠지 아십니까? 아무도 그 길을 걸어본 적이 없거든.
거기서 남는 게 믿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질병, 그 가난, 그 자녀의 방황, 그 사업의 어려움 속에서 카피가 안 돼. 뭘 하면 됩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믿음밖에. 그분이 내게 주신 믿음밖에. 그때 정말 하나님 사랑했고요. 그때 정말 주님이 내 보배이셨고요. 다 잃고 나니까 주님 귀한 줄 내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서 살아온 거예요. 돌아보니까 그 사람만 해결할 수 있어. 그 사람만 이 상황을 알아. 그게 희소성이야. 여러분 지금 뭐라 그래요? 희소성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며. 뭐예요? 오늘 이거예요. 교환 불가. 하나님 이 믿음이 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에요. 프란시스 트레튼이라고 청교도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비싼 걸 아니까 다 팔겠다는 거예요. 영혼은 주어지는 지극히 좋은 것, 즉 헤아릴 수 없는 보배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으며 그분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팔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을 거부하기보다는 다른 어떤 것이든 잃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 처음에 이 말 들으면 야 어떻게 잃어? 이제 이해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 보십시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가정 파탄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어떤 귀한 것보다도 주님만이 보배이시기 때문에 이 가치 잃지 않기 위해서는 딴 거 다 파는 것이 합당하다, 당연하게 여겨진다고. 그거예요. 두 번째, 교환 불가라 그랬죠. 구원 얻는 믿음에 가능하게 만든 게 있어요. 압도 가능해요. 오버웰밍 파워.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설교를 하잖아요. 세상 제일의 밝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 나도 믿어요. 근데 믿음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지금 도움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도움되는 게 작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서 그래요. 단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어서 그래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믿음은 뭔데요? 믿음은 정서를 변화시킨다 그랬죠. 어펙션, 끌림 자체가 바뀐다 그랬죠. 그러면 그게 실제적으로 내 삶에 어떻게 작용하느냐? 압도하는 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압도가 뭐냐? 현실이 실제로 있어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그분이 어떠한 고난과 죽음에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내게 생명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내게 상속될 미래가 영원히 보장되어 있다는 그 실체, 미래에 있는 실체인 줄 알았어요. 추상적인 거라고. 그런데 saving faith, 구원 얻는 믿음은 그 미래의 실제를 현재로 끌어당겨서 그게 느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구원 얻는 믿음이 내 삶에서 충만하게 작동할 때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그 미래의 실체, 내 영원한 실제가 현실이 되면서 실제 현실이었던 게 어떻게 돼요? 진짜로 압도된다고. 히브리서에 나오죠. 모세가 나 진짜 고난받았거든. 근데 행복했어. 히브리서 11장 25절 보십시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진짜로 돈이 있었고 진짜 그 돈보다 이게 좋았어. 압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 길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뭔지도 알았고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는지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좋은 게 실제로 생겨버린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4절 보십시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참고 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진짜 있는 게 내게 왔다는 거예요. 구원하는 믿음이 우리의 인생에 충만하게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느껴지는 현상이 뭐라고요? 압도하는 거예요. 실제 현실이 있는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압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보죠. 재정적인 문제를 두고 기도해요. 그 주님이 해결해 주셨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를 우리가 정말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기도해도 바뀌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뭐야? 믿음이 부족한가요? 주님 제가 뭘 더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이 나를 압도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돈을 주셔서 참 좋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것을 버티고 이 가운데도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부요하심, 내 아버지의 부요하심이 나의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내게 주시고 그 가난하고 어려운 길, 온갖 자금이 막힌 길을 계속 걸어가게 하신다고.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실제로 정말로 제가 지식이 없다는 게 느껴진다고. 세상 사람 너무 똑똑하고 내가 봐도 잘한대. 그러니까 내가 지식이 없고 나는 뭘 배우면 자꾸 계속 먹는다고. 그냥 까먹고 뭘 먹고 막 계속 쪄먹고 다 먹는데 그냥 없어진대 뭐가. 그러면 목사로서 얼마나 진짜 안타까운지 아십니까? 그러면 지혜를 주세요 하면 지혜가 생기죠. 그 주님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학교로 갔어. 또 틀려. 또 잊어먹어. 그때 한탄이 되죠. 뭐 어쩌라는 거야. 그러면 살지 말라는 거야 뭐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지식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한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지식이 생겨서 세상 살아볼 만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믿음의 실체라고, 그리스도가 보배라고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그분이 지혜로우시기에 내 지혜가 부족해도 내 아버지 되신 그분이 지혜로우셔서 부족한 내 인생을 완전히 이끄실 것을 믿기에 내 지식적인 능력이 부족해도 확신과 평안과 담대함 속에 이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까먹었어. 이것도 주의 긍휼하심 속에 해결되겠지. 이거라는 거예요. 진짜 열려요. 그 사람들 진짜 살아난다고. 이상해. 그 사람한테 도와주고 보호할 자를 주님이 보내주신다고. 내 능력으로는 살지 않았어요. 내 지식으로 결정을 못했다고. 옆에서 결정해. 갑자기 이거 사래. 갑자기 여기 피하래. 갑자기 이 학교 들어가면 좋대. 그래? 갔더니 대박이야. 그런 경우라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그분이 내게 건강을 주셔서 평안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신뢰하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이 이 치료도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치료의 모든 과정과 고통을 압도하게 되는 거라고. 이게 압도하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다 말장난이지. 말장난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사람 죽었어요. 죽으면 슬프죠. 그 사람 없어졌다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무엇으로 그 슬픔을 압도할 것입니까? 그 존재가 사라져버린 슬픔은 뭘로 압도할 거야? 그건 살아있는 믿음 말고는 없다고. 믿음을 장난으로 여기지 마요. 추상적인 말장난하는 것 같지? 사람 없어져 봐. 존재하지 않는 생명을 어떻게 믿음으로 내가 위로를 얻을 거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고 있다. 낙원에 있다. 실제 믿음이 날 위로한다고. 그 정서예요. 세상을, 나머지 인생을 그 사람 없이도 감당할 능력이 생기는 거라고. 그게 믿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시선입니다. 그럼 주님, 내가 이 정말 구원 얻는 믿음, 압도하고 내 정서가 바뀌는 이 믿음 얻기를 원합니다. 뭐 바라봐야 됩니까? 바라볼 때 열어주시면 바뀐다는 게 있어요. 구약에 열왕기사 6장에 아람이 이스라엘 자꾸 건드려. 근데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아람이 이번에 이쪽으로 쳐들어온다, 알려줘. 이번에 너 이쪽으로 쳐들어온다, 알려줘. 계속 막아. 그러니까 아람 왕이 짜증나가지고, 뭐야 이 자식, 내가 엘리사 죽이고 말지. 막 엘리사 죽이려고 군대 몰고 가요. 하나님의 사람 게하시죠. 와가지고, 아이고 저기 주인님 쳐들어옵니다. 어떡합니까 이거? 이랬다고. 이게 실제죠, 실제. 죽겠다. 내가 먼저 도망갈까 하다가 일단 보고를 한 거예요.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보라고. 열왕기하 6장 15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아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 목사님, 그럼 지금 내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걸 경험하길 원할 때 내가 뭐 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고, 이게 내 죄 때문인가 봐, 나 멸망하나 봐, 주님이 나 버리셨나 봐, 이 정도로 고난이 심하니까 절대로 벗어날 수 없고 여기선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을 거야. 이거 게하시의 얘기 아니에요? 바라봐. 저분은 왜 죽으신 거니? 저분은 왜 고난 당하신 거니? 그분이 내 모든 저주 가져가셨다면 이 상황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불말과 불병거보다 불말과 불병거로 나를 심판하셔야 되는 그분이 날 심판지 않으시고 나를 평생에 보호하시기로, 자녀 삼으시기로 약속하셨다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saving faith, 선물로 주신 그 구원하는 믿음, 신뢰함으로 그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자꾸 딴 걸로 바꿔먹으려고 하지 않고 교환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그 믿음으로 압도하는 경험으로 주님 앞에 승리로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 구원 얻는 믿음이 없다고 느껴지신다면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모함을 일으키시는 그분께 내게 그 믿음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평생에 예수 믿었지만 백신처럼 맞고서 뭐야 이거, 사실은 내 인생이 다른 걸로 바꿔먹으려고 교환하려고 했던 내 인생의 교묘한 마음들 다 버리고 아무것도 교환되지 않는 고립된 상황 속에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부터 다시 시작하여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는데 그 믿음 하나만으로 내 인생이 가치 있어지는 그 이소성 있는 영광스러운 인생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